오늘은 9번째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재앙은 이제 흑암이죠. 어둠이란 뜻인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으면서 한 문장에 제 마음이 가서 꽂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애굽 온 땅이 캄캄했다고 그렇게 출애굽기 기자가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인공위성이 없었으니까 오늘날만 인공위성으로 그때 온 이집트를 다 찍으면은 정말 깜깜했겠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다 깜깜한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 나라 가운데 빛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깜깜해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해결하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건 너무 힘들다.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란 말이냐? 뭐 이거 잠깐 이게 빛이 좀 이렇게 저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뭐 이렇게 전등이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불편한데 빛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이사 가고 싶지 않겠어요? 나 좀 빛이 있는 데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이사 가면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22절 말씀 보니까 한심해요. 한마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애굽이 그냥 캄캄했다고 말하지 않고 온 애굽이 캄캄했다. 애굽 전역이 다 어두웠다. 빛이 없었다고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 가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주를 해도 이사를 가도 별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깜깜한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진짜 깜깜한 걸 뭐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1985년도에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군목으로 군에를 갔는데 그때는 또 옛날이잖아요, 그죠? 저는 시골의 어둠이,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시골의 어둠이 그렇게 짙다는 것을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도시에는 밤에도 여러 가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어두운 걸 못 느낍니다. 그런데 빛 한 점 없는 시골의 캄캄함이 어떤 거냐, 제가 그걸 거기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했던 곳이 교회가 뭐 부대 밖에 있긴 한데 거의 붙어 있죠. 그리고 관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새벽 기도는 가야 되고, 그러니까 새벽에 제가 집에서 한 4시 반에 출발하면 거의 30분 정도를 걸으면 5시쯤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처음 새벽 기도 갈 때 기억이죠. 집에 불을 끄고 바깥으로 탁 나섰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바로 발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누가 진흙을 이렇게 물에 개해가지고 제 눈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찰싹 붙여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셨거나 아니면 거기 놀러 간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 얘기가 어떤 얘기라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랜턴을 켜지 않으면 1m는 고사하고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어둠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어둠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어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더듬어서 이렇게 뭘 만져야 이렇게 안다는 뜻이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둠인데 그 어둠이 얼마나 짙은 어둠인가 하면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어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어둠은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닌데 이 히브리어 문장은 너무나 어두워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 그 어두움이 손에 잡힐 것 같은 정도의 분명하고 확실한 어둠이라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호shek 아펠라라고 그렇게 읽는데요. 호shek도 어둠이고 아펠라도 어둠이에요. 어둠이 두 개가 뭉쳐서, 그럼 어떤 어둠이에요? 왕창 심각한 어둠이잖아요. 거기서 아펠라라는 말은 최상급이에요. 어둠에도 경중이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서 제일 깊은 어둠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둠이 두 개가 붙은 단어인데 최상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깜깜하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일부러 빛을 차단한 밀실이 있어요. 암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로버트 알터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본문을 그냥 이야기로 있는 대로 읽어요. 뭐 역사 비평학 이런 거 안 해요. 그럼 본문을 읽는 대로 읽는 그런 학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어둠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밀실에서나 암실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어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어두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빛의 실종 상태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는 등불을 켜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부싯돌을 가지고 켰겠죠. 그죠? 부싯돌을 이렇게 부딪히면 불꽃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부싯돌을 이렇게 부딪혀도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 불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등잔을 켜고 싶어도 등잔을 켤 수 없는 상태다. 아예 빛의 생산이 조금만 빛이라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어둠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에다 갖다 붙여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이 될까 생각을 했어요. 애굽에 3일 동안 어둠이 있었대요. 이건 밤은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도 밤은 있었겠죠? 그죠? 밤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예. 애굽 사람들도 밤은 있었을 텐데 밤에는 빛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밤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왜? 아침이 되면 태양이 다시 뜬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몇 시간만 기다리면 찾아올 태양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고대하는 시간이, 절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밤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밤이 끝나고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건 결코 그런 밤이 아닙니다. 3일 동안 아침이 없었어요. 잠자리에 들어가서 밤에 자면 아침에 그 태양이 뜨고 아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3일 동안 아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일이 없는 시간이 계속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동안은 서로 볼 수 없고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일어나지 않았다면 뭐예요? 이불 속에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잤다는 얘기고, 계속해서 잤다는 얘기는 그게 환한 낮이 아니고 밤이었다는 얘기고, 내일이 없었다는 얘기고, 아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는 상태가 계속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는 물리적인 어둠은 없어요. 캄캄한 그런 상황이 있겠어요. 그리고 전기도 있으니까 깜깜한 건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삶에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찾아와요. 어떤 종류의 어둠은 조금 버티면 되는 어둠도 있지만 내 손을 벗어난 종류의 어둠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어둠이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어둠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고통스럽죠. 그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살면서 진짜 어둠이 왔네. 그런데 이 어둠이 앞이 보이지 않네. 더 무서운 것은 이 어둠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네 할 때 우린 두렵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이사 가는 거죠. 여기가 어두우면 좀 밝은 데로 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빛이 있는 어딘가로 옮겨가면 될까요? 바로 그때 22절 말씀이 제 머리를 땅 하고 때린 거예요. 애굽 안에 빛이 있는 곳이 없었다. 애굽 온 땅이 캄캄했다는 말씀이 제게 그때 다가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애굽 안에서는 이사 가는 것이 별 소용이 없네. 이사 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도 거기 들어가요.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어두우면 조금만 덜 어두운 데가 있다면 그리로 가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또 다른 어두운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덜
덜 어둡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은 그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지요. 조금이 아니라 확실하게 밝은 곳, 확실하게 빛이 있는 곳, 확실하게 구별되고 다른 곳을 우리가 가야, 그래 우리의 이사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삭이 나와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가 막벨라 굴을 갔잖아요. 이제 족장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관할하는 곳이 무슬림들하고 이스라엘이 관할하는 곳이 나뉘어 있어요. 거기가 통로가 막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지를 못해요.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무슬림이 관할하는 곳에 이삭의 무덤이 있어요. 이삭은 못 보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삭이 저쪽에 넘어갔냐 그랬더니, 이걸 서로 나눠서 관리를 할 때 이스라엘 쪽에서 아브라함은 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죠? 그러면 야곱은 또 어떻게 줘요? 야곱은 왜 못 줘요? 족장들의 아버지잖아요. 12족장의 조상이잖아요. 야곱은 또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만만한 게 누굽니까? 이삭이 만만하니까 애를 가져라 그러고 이삭을 줬다는 거예요. 나 이거 히브리 말로 안 했으니까 그쪽에 이 테이프 보내도 상관은 없었네요. 이 사람들은 이삭을 뭐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요, 제가 창세기를 쓰면서 제가 썼지만 이삭은 영웅이에요. 저는 이 사람 정말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었다. 이 사람만큼 하나님에게 달라붙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네게브에서 살 때 가뭄이 왔어요. 네게브가 사막인데 그런 대로 살만했나 보죠. 그런데 또 가뭄이 왔으니 얼마나 지독한 가뭄이었겠어요. 그래서 옮겨간 곳이 어디냐? 그랄입니다. 그랄로 옮겨갔는데, 그랄은 좀 나은 곳이냐? 아니에요.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면 도끼인 객긴이다 이거예요. 조금 날지는 모르지만 거기도 물이 없는 것은 매 한 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가서 가뭄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가능하지 않았어요. 우물을 팠는데 놀랍게 우물에서 물이 나왔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물을 파면 그랄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그랄 골짜기까지 도망갔어요. 그랄 골짜기는 와디죠, 건천이에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곳이고, 거기 무슨 샘의 근원이 있을 수가 없는데, 결국은 사람이 가서 살지도 못하고 텐트도 치지 않고 천막도 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머물면서 땅을 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삭이 와디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에서 땅을 파면서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한심한 땅에서, 아무것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땅에서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묵상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거기서 샘을 파면서 본 것은 모리아산 꼭대기에 걸려있던 수양이었단 말이죠. 이삭의 삶을 생각하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에 누웠을 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랄로 갔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전년과 비교할 때 100배 수확을 허락하셨어요. 이 사람은 양치던 사람이고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 하는 일에 100배 수확이 있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분명히 그가 농사 짓던 그 밭 이랑 사이로 그 모리아 산의 수양이 걸어 다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가 또 이 순양을 본 것이 그랄 골짜기였다는 거예요. 그는 뭘 느꼈을까? 내가 골짜기가 좋아서 샘을 얻은 게 아니로구나. 그랄이 좋은 장소여서 100배 수확을 얻은 게 아니로구나. 거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샘을 파고는요, 샘이 나와서 물이 나와서, 그러면 거기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으로 부엘쉐바로 넘어갔어요. 샘을 파놓고는 물이 나오니까 그날로 이사 갔어요. 어디로 이사 갔겠어요? 부엘쉐바라는 장소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이사 갔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이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물을 수 있죠. 어둠 때문에 고생이 막심하던 애굽 사람들에게 해결책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사가 해결책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결책이에요. 중요한 건 어디로 가냐 하는 거죠. 또 다른 어둠으로 가는 건 해결책이 아니지만
빛이 있는 고센으로 가는 것은 해결책이었겠다. 이렇게 보죠. 거기는 태양이 떠 있었어요. 제가 칼바르트 얘기했죠? 칼바르트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오는 근원적인 빛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태양 같은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은 구별해야 한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이라고 섬겼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다가 애굽 하늘에서 잡아다가 고센 하늘에만 떠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었겠다. 이 태양신 이름이 레인데 얘는 참 창피했을 거예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기는 애굽 하늘에 떠 있고 싶은데 떠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밧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따라와 해가지고 고센 하늘에 띄워 놓으셨거든. 원하지 않는 곳에 3일이나 떠 있어야 했던 그 태양신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 하는 얘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애굽 사람들이 살 길은 고센으로 이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신앙으로 이주하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었어요. 우리 신앙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지금 내 삶이 달라지려면, 변화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이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는요,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사해요. 제가 어떻게 이사 가는 분이 박 집사님, 박명옥 집사님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사를 가는데 아버지 집으로 잠깐 임시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짐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짐을 스토리지에 맡겨놓고 그리고 자기는 몸만 간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사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스토리지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본인에게 물읍시다. 어디로 이사 가세요? 스토리지로 가세요? 아버지 집으로 가세요? 아버지 집으로 간대요. 여러분, 집을 사놓고 집만 옮겨놓고 내가 거기 가서 살지 않으면 그건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죠.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가야 살 길이 열린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빛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직업,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가서 거기 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뼈를 묻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묻어야 돼.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뼈를 묻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고센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죠. 사방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 이게 그들이 자던 진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러시는 거죠. 야,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너희들 있으라 그러면 있어야 돼. 이스라엘은 말 듣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고 구름이 안 떠오르면 거기 있는 거고요. 말을 듣는 거죠. 민수기 10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자기들 가운데서 주무신 하나님께 가서 아침 문안 인사를 해요. 하나님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저녁에는 꼭 돌아오세요. 시시콜콜이 그렇게 문안하죠.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함께 그들과 사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이 없으니까 굳이 가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내 공로를 드러낼 필요도 없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는 이래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또 하나님 칭찬하시면 감사해요. 이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그거 경험 못 하잖아요. 바로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센으로 가는 거는 현재 용어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 있는 삶이죠.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CCC가 사형리라는 걸 만들어서 전도를 했다고요. 저도 그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땐 오영리예요. 오영리. 사실은 5가지.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한 가지 얘기를 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그러면서 그 파란색 비둘기 있는 그 조그만 책자를 내밀면서 그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도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이 사형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구원은 받았지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전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사는데 왜 날 보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냐. 그러나 팩트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데 성령 충만해서 모두 함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결론을 내릴게요. 태양이
융합 에너지라고 그래요.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터뜨려서 분해해가지고 열을 내는 게 아니라 융합을 하면서 열을 내는 거라 그래요. 태양 빛이 지구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분 20초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빛은 사실은 8분 전에 태양에서 떠난 그 빛을 우리가 보는 거죠. 태양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양이 엄청난데 그 양의 20억 분의 1만 지구에 온대요. 그런데 20억 분의 1인 에너지만 와도 온 지구가 그 에너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의 이 근원이신데, 그 빛이 다 오는 게 아니라 조금만 와도 20억 분의 1만 와도 내 삶이 풍성하게 살겠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빛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내 그릇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빛이 올 때 그게 조금 와서 20억 분의 1이 와서 내가 못 산다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올 때 내가 이걸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결국은 관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와도 나는 산다. 그 조금이 내게는 절실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조금이 절실하다. 여러분, 오늘 인생이 캄캄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빛이신 하나님에게로 이사 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조금 없는 세상으로 이사 간다? 웃기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예 빛으로 이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의미 있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있어요. 제가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찾아서 들어요. 이찬수 목사님은 그분은 참 올바른 얘기를, 성경적인 얘기를 잘 해요. 이분이 젊었을 때 한 설교를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성경하고 플레이보이 중에 어디에 더 영향을 받겠네? 자, 한번 손 듭니다. 그리고 성경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목사님이니까 손 들어보라니까 몇 사람 안 들어. 그 플레이보이의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려니까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너무 심하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체면을 봐서라도 성경책에 영향을 받는다는 쪽에 좀 손을 들어주죠.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가 정답을 이야기하겠대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게 정답이래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누구라도 성경이 가까이 있으면 성경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요. 플레이보이가 가까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요. 세상의 문화가 가까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을 때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빛과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삶이에요. 오늘 저랑 같이, 제가 앞에 갈 테니까 저랑 같이 우리 하나님에게로 이사 갑시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집만 옮기지 말고 진짜로 이사 갑시다. 내 인생 어딘가 하나님 서 계시긴 한데 어디 서 계시는지 잘 안 보인다면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 함께 소망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